13절까지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다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신경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8주를 하고 있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제목으로 함께 성령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여러분 그 TV 재밌게 잘 보시고 계시죠? 네, 대낮에도 TV 시청 안 하던 분들도 대낮에 TV 시청해서 방송국이 아주 시청률이 올라가서 요즘에 아주 좀 호황을 누린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보면은 이 선수들의 4년이라는 그 길고도 긴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들을 막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했을 텐데 아무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메달을 딴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한 그런 참 인재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그렇게 한 건 뭐 물론 그러니까 선수들이지만 근데 중요한 건 앞에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전혀 없는 그런 뭔가 전혀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런 모든 곳에서 아낌없이 그 선수들을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애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코치진들이죠. TV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 그분들 보면은 선수의 그 식단 관리부터 하다못해 멘탈 관리까지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뒤에서 이끌어준 어떤 그 주역들, 그분들이 그 자기 뒤에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금의 메달이라는 어떤 영광을 얻게 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서포터 이렇게 부르죠. 서포터 이게 불러요.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지금까지 딱 좀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서포터가 있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 뭔가 나를 좀 더 성장시켜주고 때로는 뭐 나를 돕고 또 때로는 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서포터가 내 주위에도 계세요. 있으시죠? 매일 그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의 뭐 가족들 아니면 하루에 대부분의 그런 시간들 하루에 뭐 8시간을 늘 항상 같이 하는 우리의 뭐 사회의 그런 동료분들 그분들의 헌신이 참 없다면 아마도 지금의 나의 모습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그런 마음도 한번 우리가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분들보다도 먼저 나를 알고 나를 늘 매 순간 돌아보시고 나를 지지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단 한순간도 어떤 찰나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세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보혜사는 무슨 말일까요?
불국사, 뭐 백년사, 뭐 이런 이런 절 이름이 아니죠. 그런 절 이름이 아니죠. 보혜사는 이 여러분 그 지금의 그 그리스인들이 쓰는 그리스어로 그분들의 언어로 파라 클레토스 이렇게 불러요. 파라 클레토스. 이 말은 파라 그리고 클레토스 이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먼저 파라 이 말은 뭐뭐 곁에 이런 말이고,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을 받아서 곁에 계신 이게 바로 보혜사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지금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우리의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서포터가 되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버리는 그 모든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매 순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많지만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좀 시간상 두 가지만 좀 추려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성령님을 하나의 능력, 놀라운 힘, 어떤 신비한 어떤 힘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정말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냥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로 성령 받으면 손에서 막 장풍이 나가고 성령 충만한 자리에서 여러분 그 공중부양을 하고 이런 물 위를 막 걸어가고 막 주먹으로 벽돌을 깨고 이런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이러한 신비한 힘으로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 듣고 제가 좀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요. 하면서 늘 기도하죠.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기도를 막 합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 돼서. 근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유롭게 일하시고 또 그분의 의지대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 그런 분이시지 우리가 어떤 기도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내 뜻대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많은 오해 중에 하나인데 성령님은 늘 뭔가 짜릿한 경험과 함께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뭔가 따뜻하고 놀라운 느낌을 성령님의 임재와 같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배하다가 어떤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가 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눈물을 막 흘러요. 막 눈물을 흘린다거나 가슴이 뜨거워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럴 때만 성령님이 임재한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눈물이 난다 그러면 주의 임재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면 막 계속 울고 막 방방 뛰고 막 뜨겁고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가장 쉽게 이런 것을 경험하는 곳이 기도원이죠. 기도원. 그리고 우리 교육부 우리 그 아이들한테는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거겠죠. 여러분 그 기도원이나 수련회 마지막 집회 시간이에요. 한 예로 찬양하는데 막 뛰게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여 한 번도 외치지 않았던 내가, 창피했던 내가 어느 순간 주여를 크게 목청껏 막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이 임재하셨구나. 내 안에 지금 오셨구나. 반대로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우리가 보통 드리는 공예배 때 어떤 누구도 막 일어나서 막 방방 뛰거나 눈물을 펑펑 흘리고 오열하는 경우들이 물론 있겠죠. 근데 극히 좀 드물죠. 그런 경우들이. 또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일하는 우리의 일터 또는 지인분들과 만나는 어떤 모임을 갖는 그런 시간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뭔가 꼭 짜릿하고 그런 부흥회, 그런 기도원, 수련회, 그런 뜨거운 예배 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묵묵히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추르륵 나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데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너무 은혜스러워요. 몸에 뭔가 붕 떠 있는 느낌이 막 들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나에게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막 들어서 그분을 얼른 만나서 그분의 용서를 내가 그냥 받고 싶고 그냥 아니면 내가 쉽게 그냥 그거를 얘기를 해서 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요동쳐요. 어떤 모든 우리의 성령의 열매들보다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사랑이거든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올라와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남편의 모습이 어느 순간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이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봐도 내 마음에서 계속 화기가 나오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뜨거운 장소에만 가서 막 뜨겁게 부르고 주여 주여 외치는 이것만이 그분의 임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보세요. 아까 말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그 분위기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최고의 우리 삶의 서포터이신 우리의 성령님은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내 삶에 지금도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슬플 때에도 너무나 우울하고 우리 마음에 어떤 자괴감이 막 들고 그런 순간들 아니면은 지인들과 모임을 갖는 모든 순간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뜨겁게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님과 내가 어떻게 친밀하게 지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고의 서포터이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 인성 똑같이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면 성령님은 더욱 우리의 삶에 친밀하게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그분을 멀리하면 그냥 죄 짓는 거 그냥 마음대로 하고 큐티 전혀 안 하고 예배 간절함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멀리하면
성령님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 이거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분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자,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구해요.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취준생들, 그분들이 시험 기간이 딱 다가오면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합니다. 또 물질이 필요할 때, 우리 모두에게 물질이 필요할 때는 우리 그분께, 우리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이런 자손들의 어떤 대학 입시나 취업의 이 면접을 앞두고는 합격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물론 다 좋은 기도예요. 정말 꼭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습관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에 내가 늘 기도하는 주제, 레파토리, 테마가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잘 생각해 보면 그 기도를 너무나 많이 빼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소중한가요? 아니면 선물을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한가요? 선물을 주시는 분, 그렇죠? 선물을 주시는 분이 나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내가 받은 선물보다 선물을 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더 잘하고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해요. 이게 우리의 인성이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둔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들만 소중히 여겨요. 지금 내가 받은 물질, 나의 어떤 취업 문제, 내가 지금 얻게 된 어떤 나의 현실, 이것들만 아주 귀하게 여겨요. 이런 분들은 문제가 딱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필요가 생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선물을 주신 분에게 초점 맞춰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선물을 줄 수 있는 분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왜 그럴까요? 왜? 선물 주시는 분의 그 마음을 얻으면 선물을 내가 이미 얻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너무나 원해요. 뭐냐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나 이거 없어요. 꼭 있어야 돼요. 제발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 전에 꼭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 주님, 오늘도 제 삶에 함께 해주세요.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런 업무가 있고,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말의 지혜를 주세요. 듣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순간순간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매 순간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매 순간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향을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노숙인을 만났어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와요. 보자마자 내 마음에 0.1초 순간 찰나 이런 감동이 생겨요. 아, 도와줄까? 좀 어떻게 해줄까? 이런 마음이 계속 1초 동안 0.1초에 순간적으로 확 지나갑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떠오릅니다. 찰나에. 여러분, 누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주신 걸까요? 성령님.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분들은 모두 이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또나 죄를 짓는 찰나에 0.1초 찰나의 순간적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나게 들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건 아닌데.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일 아침이에요. 오늘같이. 자는데 알람 소리를 딱 듣고 눈을 떠보니까 아침 10시예요. 이제 일어나서 씻어야 겨우겨우 한 11시 좀 한 40분까지 갈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합니다. 너무 졸려요. 아, 그래, 오늘은 그냥 자야지 하고 그냥 눈을 감았는데 마음속에 0.001초에 이런 생각이 확 지나가요. 아, 예배해야 되는데. 아, 나 오늘 예배하는 날인데. 누가 주신 마음이죠?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세요. 문제는 뭘까요? 그 마음이 너무 짧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찰나에 순간적으로 확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너무 세밀해서 자칫 쉽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더 깊고 진하게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해요. 0.1초의 마음에 순종해서 정말 가난한 그분에게 단돈 1,000원이라도 줄 때 0.1초의 그 마음에 순종해서 죄 짓는 그 자리에서 내가 과감히 나올 때 0.1초의 마음에 순종해서 내가 잠을 이기고 예배에 오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더욱 분명히 더욱 깊고 진하게 그때부터 간섭하기 시작하세요. 0.1초의 음성이 이게 1초의 음성으로 어느 순간 나에게 다가오고요. 또 거기에 순종하면 1초의 그 음성이 1분, 10분, 1시간 동안에 그 성령의 은혜의 망각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이 참 신기해요. 저는 너무 신기하다고 느껴져요. 뭐냐면 작지만 순종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반면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그 찰나를 아예 무시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욱 부하게 되고요.
없는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는 그런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예언 가족 여러분, 자, 우리 모두가 이 성령님의 간섭과 은혜, 이거를 우리의 삶에 날마다 더욱 깊이 경험하길 정말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약해요. 분명 또 넘어져요. 내일도 넘어지고 매 순간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의 서포터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이 다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서포터이신 그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그 찰나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찰나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정말 늘 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그 찰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이번 한 주에게 주어진 우리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미션. 그 미션을 우리가 한번 수행해서 정말 그 은혜가 진짜 0.1초의 순간이 진짜 1초로 바뀌는지, 1초의 순간이 진짜 10분으로 바뀌는지 우리가 꼭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화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령을 믿사오며 맞는 고백처럼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요동칠 때
그게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그 은혜가 한 시간이라는 시간 아니면 일주일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는 은혜의 잔치가 한 주간 함께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시간도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주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에 함께 넘치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 있을 때 이게 아니다, 이것은 죄악된 자리다, 거기 나와야 한다 라고 하는 찰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올 때 그것을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찰나가 1분이 되고 10분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매 순간 즐겨보는 어떤 TV와 우리가 즐겨보는 어떤 매스미디어를 볼 때마다 아니지, 지금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내가 떠오를 때 즉시 우리의 방에 들어가 주의 말씀을 켜고 읽을 때 그것이 주의 음성이자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회복인 줄 믿사오니 이런 회복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가 함께하길 너무나 원합니다. 우리 순간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어려운 가운데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분들에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찰나에 지나가는 음성이 내 안에 있을 때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그 0.1초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한 시간이라는 은혜의 물결과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길 너무나 원하오니 이런 회복과 은혜가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며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주의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 그 성령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예민한 우리의 감성, 예민한 우리의 영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믿음과 인내와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시작을 풀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그 은혜가 한 주 동안에 함께할 수 있는 천국의 은혜, 성령님의 회복하심이 늘 항상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우리 교회 일까지 날마다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